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깊은 은혜의 시간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 전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잘 알려진 이 장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소망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우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 또한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살아있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없는 믿음의 비극과 그 거대한 상실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에서 듣기에는 다소 무겁고 불편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마주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격려하는 달콤한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는 징계와 경고, 그리고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룹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과 6절은 바로 그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들은 믿는 자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를 향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이 경고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거나 애써 외면하곤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실로 엄청난 영적 손실과 비극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이 말씀을 듣는 단 한 사람도 이 중요한 진리를 알지 못한 채로 남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 맺는 신자와 열매 맺지 못하는 신자를 대조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신자와 불신자의 비교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문맥을 깊이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 안에 있는, 즉 당신과 연결된 가지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열매를 맺는 신자와 한때는 신자였으나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자의 비극적인 상황을 대조하며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0년, 20년 동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10년을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삶을 살아갈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2절에서 세 종류의 신자를 언급하십니다. 첫째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신자, 둘째는 열매를 맺기는 하지만 적게 맺는 신자, 그리고 셋째는 많은 열매를 맺는 신자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많은 열매를 맺는 신자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5장 2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2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내게 붙어 있어라는 표현입니다. 이 가지들은 예수님과 생명력 있는 관계를 맺었던, 즉 거듭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신자가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고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1절에 등장하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지들을 포도원에서 재에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심판이며 끔찍한 일입니다. 반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즉 가지치기를 하셔서 더 많은 열매, 그리고 8절과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예수님은 2절의 경고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삶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제시하신 후 다시 2절의 경고로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께 연결되었던 가지들입니다. 그들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고 사람들이, 즉 나중에 알게 되지만 천사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 주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시는지를 깨닫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가지가 겪게 될 비극적인 결과와 상실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6절에서 불태워지는 가지는 2절에서 아버지께서 재에 버리신 바로 그 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의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무서운 경고의 실체를 축소하거나 외면하지만 예수님과 사도들은 성경 곳곳에서 이 진리를 반복하여 강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내 안에 라는 표현은 16번 사용되는데 항상 신자를 가리키지만 유독 이 구절에서만큼은 불신자를 의미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구절이 신자를 가리킨다면 그것은 신자가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끔찍한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학 체계를 지키기 위해 이 구절만 예외로 취급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일관되게 해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이라는 표현은 현재형 시제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전혀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저는 수많은 신자들이 10년, 20년 동안 주님을 위해 불같이 살다가 그 후 10년, 20년 동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일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하여 예수님이 사용하신 표현 그대로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몇 년 후에는 주님을 위한 증인의 삶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한때는 부흥과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 기도하던 중보기도자가 이제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 주요한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믿는 바로서 신앙에서 멀어져 결국 구원을 잃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처음부터 진정한 신자가 아니었고 단지 외적으로만 신자인 척했던 불신자라는 견해입니다. 물론 교회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매주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 중에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문이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때는 진실했으나 믿음의 여정을 지속하지 못한 신자들에 대한 경고라고 확신합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은 한두 달 혹은 한두 계절 정도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한 시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의 패턴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저 역시 수년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신자라면 반드시 끝까지 인내할 것이며 만약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가 처음부터 진정한 신자가 아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라는 구절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우리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던 불신자들이 떠나가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다르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잠시 견디다가 잠깐 믿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넘어지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말씀을 받았고 믿었고 기뻐했고 견뎠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5장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한 경고라고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재에 버리신다는 것은 심판의 행위입니다. 그들을 포도원, 즉 하나님의 나라 밖으로 제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침례 요한 역시 마태복음 3장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설교는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를 얻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것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10년, 20년 열심히 주님을 따르다가 인생의 쓴맛과 실망감에 지쳐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포기해버리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목회 여정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언젠가 그런 마음의 상태에 놓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신실한 증인이 되어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까? 좋습니다. 저 역시 이 말씀 앞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리더십을 신뢰합니다. 그분이 사랑의 본체이시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곧 사랑의 표현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선하고 옳은 것입니다. 비록 제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그분을 따를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보다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논리를 더 신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진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미움받는 주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또한 그분의 사랑과 공의의 표현입니다. 그분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제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마른다는 것은 영적인 과정을 묘사하는 불길한 단어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수많은 가지들이 서서히 말라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는 진실했고, 한때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한때는 열매를 맺었던 가지들입니다.
이 시들어가는 과정은 한 사람의 마음이 영적으로 메마른 나뭇가지처럼 변하면서 시작됩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신선함과 활기는 사라지고 예전처럼 말씀을 사모하지도 주님과 교제하기를 갈망하지도 경건한 성도들과의 교제를 사모하지도 않게 됩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심각한 영적 질병의 가장 첫 번째 징후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 과정이 몇 달 만에 빠르게 일어나고 어떤 이에게는 수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납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영적 갈망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릴 적 교회 학교에서 드렸던 기도 한 번으로 혹은 부모님의 신앙교육으로 인해 당연히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아주 작은 불씨와 같은 영적 갈망이라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그것이 전혀 없다면 절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을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과의 진정한 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때는 갈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불씨가 거의 꺼져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갈망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절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지만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이 시들어가는 과정은 대부분 우리의 삶의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고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주님을 향해 가끔 손키스를 날리는 식의 신앙생활로는 결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을 수년간 반복한다면 아무리 진실한 신자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시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은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한 경고등입니다. 주의하라. 지금 변화하라. 6절의 경고는 계속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서 사람들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설명하셨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것은 단순히 비유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임사체험 간증들을 접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이 신자라고 믿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어두운 곳으로 떨어졌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적적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그곳의 끔찍함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는 문자 그대로 실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이 영원하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을 만드실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창조주의 지혜와 우리의 유한한 지성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이 배도의 시대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놀랍게도 매우 단순합니다.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성경을 펴고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보여주세요. 둘째,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연약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십시오.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함께 싸워주실 것입니다. 셋째, 경건한 성도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단순히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함께 자란 친구가 아니라 함께 믿음의 성장을 위해 격려하고 도전하는 신앙의 동역자들과 교제하십시오. 넷째, 성경적 가치와 교리를 굳게 붙드는 지역교회에 신실하게 참여하십시오. 다섯째, 언제나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의 교정과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아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이 단순한 원칙들을 지킬 때 1년이 5년이 되고 10년이 20년이 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생명력 넘치는 영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현실은 바로 마지막 때에 있을 대규모의 배도, 즉 믿음에서 떠나는 현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라고 말하며 주님의 재림 전에 반드시 대규모의 배교가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과 10장, 베드로후서 2장 역시 한때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배도의 물결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고 다른 신자들과 세상에 대한 쓴뿌리와 실망감으로 믿음을 떠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나는 의와 거룩, 겸손과 감사 안에서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있는가? 비록 3걸음 나아가다 2걸음 물러설지라도 전반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 안에 더 거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정죄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진실한 성도일수록 이런 말씀에 더 큰 정죄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아십니다. 반대로 마음이 굳어지고 영적 갈망이 사라진 분이 있다면 오늘 밤 주님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마음의 완악함을 꿰뚫는 성령의 화살이 당신의 심령에 꽂히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리더십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사랑이십니다. 주님의 모든 행사는 온전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원합니다. 시들어가는 가지들이 회복되도록 돕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혼란스러워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악한 영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정죄의 영을 묶으시고 굳은 마음에는 찔림을 주시며 위대한 필요와 위험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가장 큰 열정은 오직 주님을 아는 것이 되게 하시고 다른 모든 목표가 그 아래에 있게 하옵소서. 이 사랑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주님께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혼란 속에 있든지 안개는 거치고 주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인내하며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분명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